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을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또 배우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감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모릅니다 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 하나님의 자녀나 신약이 하나님의 자녀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행한다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좀 특별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이 말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양식과 행동을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보는 것으로, 이 말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삶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믿음을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사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삶을 잘 이해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도에 3월 12일자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의 실제 나누었지요. 그 말씀의 실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라는 제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유해집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에요.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믿음을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요.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남자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를 보라.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자, 의사는 그렇지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남자를 봤더니 암이 없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만을 보았을 때는 암이 있었지만 사실을 진리로 덮으면 사실이
바뀌면서 진리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 우리 오늘 새세명교회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다 배웁니다. 자, 이 남자가 몸에 이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종합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 결과가 뭐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해줘요?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 항암 치료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 암의 병명이 어느 정도 작아지면은 그때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다시 항암 치료를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걸 선택을 해요. 이것을 선택하면 뭐예요?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전부 다 속량하셨습니다. 질병을 대신 전부 다 가지고 가셔서 그걸 다, 그죠? 대신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질병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아프고 고질병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보는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아프지요. 갔더니 그죠? 당뇨입니다. 또 내지는 고지혈입니다. 또 내지는 암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치유받았다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다는 것은 마침표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정죄함은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죄의 형벌을 말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죄도 없고 정죄로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간증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차후로 뒤로 하고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환경과 상황과 정상과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을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정상의 영향, 온갖 것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세상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요. 자,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나는 환경의 피해자야. 난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난 우리 부모가 너무 싫어. 난 결혼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전부 자기가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피해자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어떻게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지요. 하나님처럼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그죠? 축복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축복권. 복권을 주셨지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입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고. 그죠? 진화가 뭐예요? 사람은 동물이랍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회복된 이 권세를 우리 삶 속에 이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현대 과학이 지금 흐름이 지금 세 단계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고전 물리학이 있습니다. 이 고전 물리학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년의 이 고전 물리학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지배했었어요. 이 19세기에 정립된 이 물리 법칙들은요, 일상적인 크기와 속도의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논리와 실험으로 설명하려는 물리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전 물리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구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고전역학의 핵심 원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세계에서는 자,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을 파동으로 에너지로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빛이 에너지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고전 물리학이에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고차가 됐는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의 삶을 가르쳐줘도 뭐예요? 고전 물리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자, 빛은 파동이요. 물질은 입자로 봐, 입자. 눈에 보이는 입자. 그래서 입자로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진리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보여줘야지 하세요. 그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전 물리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고전 물리학은 거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모든 물질의 근본은 원자와 분자의 입자 형태라 설명을 해요. 모든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원자이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다 했을 적에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는 설화에 불과해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가 지나가고 현대 물리학의 세계가 열렸어요.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이에요. 이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지요.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모든 만물의 분자를, 자, 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근데 이 원자를 쪼개면 뭐가 돼요? 소립자가 된다라고, 그죠? 밝혀냈어요. 소립자. 소립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립자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입자와 파동으로. 참 희한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파 있잖아요. 뇌파, 빛. 아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비천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형태의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걸 쪼개버렸어. 이걸 거대 강입자 가속기란 것이 있어요. 유럽에서 10조를 들여가지고요. 지하 175m 안에 27kg가 되는, 둘레 27kg가 되는 큰 영의, 그죠?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아직도 여기서 고전 물리학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 기계에다 놓고 이걸 원자, 분자, 전자, 이걸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쪼개니까 이거 뭐냐면 소립자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입자와 파동. 아니, 우리 생각이 뇌파를 쪼개버렸더니 입자와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물체가 전부 입자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이걸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0%는 입자고 80%는 파동 에너지예요, 전부 다. 다시 말해, 여기 구멍이 숭숭숭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립자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자동차, 이게 전부 다, 그죠? 의학, 이런 분야에 전부 다 양자 물리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나노 기술이죠, 컴퓨터. 나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빛을 딱, 그죠? 쪼개나 봤더니 20%의 입자와 80%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립자에게는, 양자 역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관찰자. 옆에 이 소립자가 있는데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의 상상,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단순히 관찰만 해도 양자 시스템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상. 단순히 관찰만 해도 현실 자체가 관찰자의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 이 물체가 있는데요, 관찰자의 상상, 생각에 의해서 이 자체가 확 변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관찰자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의 상상치유.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의 상상치유. 양자 물리학이 밝힌 기적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으로 질병을 치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이게 은연중에 생활 속에서 지금 양자 물리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만약에 무대에 서면은 막 가슴이 쿵당쿵당 하지요. 막 시험 치면 긴장을 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 하지요? 마인드 컨트롤 하지요. 마음으로 뭐 해요? 상황과 자신과 이걸 다 지배한, 다진다, 그 말. 그게 양자학 물리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좀 이따 이제 성경과 이 과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김밥 파는 CEO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어요? 김밥 파는 이 CEO, 이 책은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국계 미국 사업가예요. 2010년 4월 달에 출간을 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사업을 일으켰어요. 김밥을 도입하고 체계화시켜서 지금 10여 명, 연 매출 수백억 원 기업으로 세워놨어요. 그 여정을 이제, 그죠? 자기가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2023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사업을 정리했는데, 당시에 세계 11개국에 3,800개의 매장과 9,000명의 직원을, 그죠?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매출 1조 원의 기업, 1조 원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생각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김밥 파는 CEO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업 시작부터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쭉 첫 번째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뭘 기록했냐면 상상력의 힘. 무일푼으로 700억 기업체를 키운 상상력의 힘을 적어놨어요. 나는 항상 무엇인가 꼭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으면 먼저 상상을 한다. 이게 뭐예요? 관찰자 효과, 양자 물리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의학계에서도 고전 물리학적 사고는 뭐냐 하면 모든 질병은 육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약을 먹고 수술하면 된다. 근데 양자 물리학적 사고는 뭐예요? 자, 당신이
이 약을 드실 때에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먹으면 이 약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배가가 돼. 그런데 이 약을 먹어도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먹어. 그러면 약의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관찰자 효과, 양자물리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상의 힘. 그래서 세 번째, 100번 쓰기, 100번 외우기 습관. 자,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고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주문.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 지금 그죠? 지금 세상에는 양자 물리학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의 사업과 환경과 상황과 건강과 이걸 말이죠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고전 물리학적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몸에 그 병에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제조해 가지고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요거 하루에 2번씩 일주일만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요 환자가 요거 일주일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먹어,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어떻게 돼요? 병 났어요. 이게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최근 물리학은, 그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존 휠러, 이분이 뭐라고 외쳤냐면 It from Bit라고 했어요. It, 모든 것은 비트, 정보에서 온다. 물리적 실체가 궁극적으로 정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데이터.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물체의 실체가 어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정보에. 원자를 1이라고 생각해요. 원자를 1인데 이것을 1만 분의 1로 쪼개면 핵이 나와요. 다시 이것을, 그죠? 원자 1에 다시 이것을 쪼개면 10만 분의 1로 쪼개면 중성자가 돼요. 이걸 1억 분의 1로 쪼개면 케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보야. 아, 세상은 참 희한하지요. 이야, 그 어마어마한 기계에다가, 그죠? 이걸 분리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궁극적으로 정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최근 물리학의 주류 의견은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주가 정보로 구성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정보는 뭐지요? 여러분이 뭐 말하지요?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지요?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 심판받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부터 했던 말 쭉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의 영향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감사, 행복을 말하면, 믿음을 말하면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원망, 불평을 말하면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분이 언짢아요. 무슨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이 모든 것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그 정보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참 신기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은, 그죠? 그 정보에서 빛이 생긴 거예요. 그는 빛이라고 하는 정보의 질서에 따라 그 빛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그걸 밝혀냈다 그 말이에요. 이 과학적인 발견은 성경의 선언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은 정보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보에서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전부 어디서 왔다고요? 믿음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이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정보가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든다. 성경이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가 모든 보이는 것에 근원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우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드시고 그냥 현재 능동태예요. 말씀이 이 만물을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봐요. 자,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과학자들이 참 많아요. 생명 탄생에 대해서, 최초의 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확률. 자, 그러면 진화론적인 것에 보면 그 단세포인 아메바가 생길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4만 성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10의 4만 성분의 1의 확률이다. 자, 그러면 이 우주가 1초 1초 유지되는 확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우주가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보니까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0성분의 1의 확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성분의 1의 확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조라고 하는 숫자 아시죠? 1조. 1조가 10의 12성이에요. 10의 12성. 이 말은 1조는 10의 12성은 1을 딱 세워놓고 동그라미 12개를 치면은 뭐가 돼요? 1조라는 숫자가 돼요. 아시겠죠? 혹시 불가사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불가사의라고 하는 숫자. 이 불가사의의 숫자는 10의 64성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1을 쳐놓고 동그라미 64개를 치면은 불가사의가 돼요. 무량대수라는 것이 있어, 무량대수. 무량대수라는 것은 뭐냐면 1을 쳐놓고 동그라미 68개 치면 돼. 그게 무량대수야.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단세포가 존재할 확률이 뭐라고 했어요? 1의 10의 4만 성분의 1. 1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요? 4만 개를 쳐. 그래 놓고는 뭐 해요? 요 위에다가 1을 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참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참 다행이야, 그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고전 물리학이 보이는 세계가 진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퀘크라고 해요. 그죠? 중립자를 분리해드려 퀘크가 나왔어. 이게 바로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됐고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자,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보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졌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름을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요.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생성되고 유지되고 계속돼요. 자, 물리학이 뭐라고 했어요? 정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세워지고 정보의 질서에 따라서 이 만물이 유지되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일치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 참 수고 많이 하셔. 여러분, 이런 거죠. 뭐 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고 하잖아요. 그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같이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죠?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법칙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의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과학을 공부하면 과학을. 국어 공부를 잘하면 문학적인 소질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뭘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하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산을 향하여 네가 선포하면 명령하면은 산이 옮겨진다. 아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44분 시간이 됐네요. 그죠?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훈련하신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1층에 여러분 1층에 가면 벽지 이쁘게 딱 돼 있지요. 그거 누구 한지 아세요? 제 혼자 했습니다. 제가 풀을 붙여서는 못해. 그 대신 뭐냐면 스티커 찍찍을 해가 붙인 거 있잖아, 그죠? 이게 스티커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 하면은 IMF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 맞아. 코로나 당시에 이거 뭐 교회들 뭐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릴 수가 있나? 이게 목사가 교회에 앉아서 할 일이 없네. 그래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야, 이 아까운 시간 이거나 해야 되겠다. 돈 주고 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죠? 주문을 해가지고요. 그 벽을 다 했어요. 제가 그죠? 그 문까지 해가지고 한 3일을 한 거예요. 3일을 하면서 내가 이 손을 얼마나 썼던지 오후가 되니까 이게 말이죠. 퉁퉁 부었어.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와이셔츠 담지를 못 푸네. 이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파도 저희 집사람한테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저는 보는 것을 안 살고 믿음을 삽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어떠저떠 하지요. 전부 보는 것을 사는 거야. 아시겠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사는 거예요. 금방 보면 알지. 뭘 물어서 뭐 해? 여러분, 뭐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하고 보는 것을 사는 거하고 그걸 구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표정만 보면 다 알아. 아시겠지요? 저는 이 아파도 제가 믿음을 사는 삶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1년 전부터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변했어. 믿음을 사는 삶을 배우고 나서. 그래가지고 집사람 모릅니다. 그죠? 세면 또 한 손으로 하고. 뭐 제가 아자푼 척 하니까 뭐 집사람은 알 도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제가 8시 되면 1층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8시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자 말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치료받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이 있다고 말이 없다고 말해요. 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질병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 치유받았다. 제가 그랬지요. 주님 맞아요. 저 치유받았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2의 법,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켰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똑같더라고. 붓기는 부어있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앉았어. 또 앉았는데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너는 치유받았다. 그래서 또 그랬어요. 주님 맞아요. 저는 치유받았어요.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전부 대신 짊어지시고 전부 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저는 아플 수가 없어요. 전 치유받았어요. 그게 또 그랬지요.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는, 생명 안에는 죄와 질병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전 한 11시쯤 지나고부터 풀려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왜, 그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한 가지만 성경적인 간증을 하고 마치고 다음 주로 나머지 말씀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앓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님께 찾아왔지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랬어요.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런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지만 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살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 다 덮어놓고 삽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거든 다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믿음의 법칙 속에서는 자연적인 법칙을 능가해서 다 해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랬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뭐냐?
아이고, 안 믿어지네. 조영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대학생이 있었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묻잖아요.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줄 믿냐고. 그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아이고, 안 믿으시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그죠? 여러분 믿어져요. 이제 다음 주에 그거 설명할게요. 이번 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훈련하시는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이제부터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